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신약 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에녹의 신앙이었죠. 에녹의 신앙. 오늘은 디도의 신앙. 지난주에는 에녹의 신앙, 오늘은 디도의 신앙.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디도가 어떤 신앙을 했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디도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에녹의 신앙을 했는데, 에녹은 참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이었죠.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데려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참 신기하고 놀랍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고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도 뭐 어떻게 이렇게 공중으로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참 그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에녹이 약 365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에녹의 신앙을 했는데요. 오늘은 디도의 신앙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참 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그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에녹도 그렇고 오늘 디도도 그렇고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특히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에녹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디도는 그래도 에녹에 비하면은 이곳저곳에 이제 이름이 나와요. 그렇지만 자세히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이렇게 이 디도에 관한 말씀 몇 구절을 읽어보면서 정말 귀한 마음을 가졌다. 지난주에 특히 우리가 에녹의 신앙을 하면서 디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디도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내용상 디도가 잠깐 필요했기 때문에 잠깐 했었는데, 오늘은 자세히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디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죠. 그 디도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형제인데, 여기 보면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디도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 4군데를 먼저 찾으려고 해요. 그 4군데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4군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군데를 제가 본문으로 택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억지로 할례를 받기 아니하였으니, 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 가장 잘못된 그 교리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과 상관이 없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도 모르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인데 할례도 받지 않고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그 거짓 그 형제들이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이제 어지럽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3절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4절에 보면 나오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참 이렇게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이제 법에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거짓 형제들이.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할례를 안 받았네.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논쟁에 바울이 휩쓸리고 싶지 않아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자, 오늘 제가 여기 3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디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디도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먼저 알고 싶어서 제가 4군데를 먼저 찾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3절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디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야, 참 이 표현이 어때요? 참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TV로 볼 때 카메라는 항상 뭘 따라가요? 네? 축구 안 봤습니까? 카메라는 뭘 따라가요? 공을 따라가죠, 공. 공을 따라서 항상 카메라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공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카메라에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카메라는 어디에 초점을 딱 맞추어서 이 카메라가 움직이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네. 복음에 하나님의 카메라가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카메라에 잡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계세요? 당연하죠.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 복음과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카메라에 잡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랑하고 더 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메라는 복음에 있고 그 카메라에 잡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기 이제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하는 자인데 그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도 역시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 이 바울을 대적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아까 4절을 읽었지만은 거짓 형제, 이 거짓 형제들이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거스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참 대적자가 많았고, 또 바울과 함께는 했지만 잠시 함께 했다가 바울을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많았다고. 바나바 같은 경우,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과 싸워서 다투어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참 여기 이제 디도가 이 바울과 함께 했는 형제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그걸로 그냥 땡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했다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디도. 참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디도. 그러니까 참 바울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드렸는데 그 바울과 함께 있는 디도다. 함께 있다는 사실. 참 굉장히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함께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함께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함께 있다. 이거 참 우리 인생에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두 번째 또 살펴볼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디도서예요.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도 표현이 어때요?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어떤 믿음요? 예,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을 듣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디도인데, 여기는 또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참 아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들이라는 표현 앞에다가도 참자가 들어갔죠. 나의 참 아들 디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첫 번째 표현은 나와 함께 있는 디도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봐도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참 이 바울이 디도를 참 사랑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두 사람이 동력했다. 동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보조, 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디도가 바울과 함께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구나, 동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현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여기 이제 형제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참 우리가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형제라는 표현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형제님, 자매님,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 형제란 단어 앞에 내 형제란 내자가 들어가 있죠. 네?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제 이거하고 내 형제하고는 다르잖아요. 형제 이거하고 내 형제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마음으로 가깝고 마음을 함께하는, 같은 믿음과 보조로 동행하는 그런 사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내 형제 디도. 같은 이제 교제권 안에, 같은 동행 안에,
같은 믿음과 보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내 형제 디도. 참 너무 이렇게 친근한 표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표현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자, 여기 보세요. 디도로 말하면, 디도로 말하자면, 이 말이잖아요. 표현이잖아요. 디도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으로 말하자면,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러면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상종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기도로 말하자면 이래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나의 동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거 참, 정말 이런 표현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예? 나의 동무요. 그 형제로 말하자면, 예? 그 디도로 말하자면, 예?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예?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어때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자매님하고 둘이서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교제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자매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자매님요. 그 자매님으로 말하자면은, 참,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를 떠났죠. 참 너무 아쉬워. 이렇게 이제 교제하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자매가 교제하다가, 그 자매 참, 그 자매 우리의 참 동무고, 복음의 동력자고, 복음 위에 수고하는 자고, 참 감사하죠. 이러면 어때요? 참 이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디도가, 바울이, 제가 방금 네 가지 표현을 찾았는데,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이 하나만 해도 어때요? 너무 아름다운 건데. 그 다음에 나의 참 아들. 그 다음에 어때요? 내 형제. 그 다음에 어때요? 디도로 말하자면은 나의 동무요. 나의 동력자요. 너희들의 사자요. 여러 교회의 사자요. 같은 믿음을 따라. 정말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이렇게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실 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어때요? 교회 안에서 막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막 그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동참하고, 이게 이제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이 디도에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이 디도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똑같은 믿음과 말씀과 복음과 교제로 형제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바울의 친구도 되고, 정말 이렇게 참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도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카메라에는 복음이 잡히고, 그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참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이 네 가지 표현처럼, 우리도 이런 표현과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이 디도는 네 가지 표현에서 알 수가 있지만은, 디도는 바울이 신뢰하는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동력자였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12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 지역 이름인데 드로아에 갔는데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막 너무 즐겁고 신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이 열렸으면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안 전하거든요. 안 전하고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로 가요. 야, 이거 참 진짜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던져버린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거기서 막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간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디도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갔어요. 디도가. 그럼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 오지 않는 거예요. 디도가.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 13절에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 파악되세요? 예.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갈라디아처럼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과연 사도냐 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이걸 가지고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런 불신을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진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워졌을 때 이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이 되도록 헌금이 안 거두어지는 거예요. 안 모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형제자매들 마음이 다 불신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모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디도 편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디도를 통해서 교제가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이 문제가 수습이 되는지 그게 너무 기다려지는데 디도가 안 오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막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뭐냐면 어느 지역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드로아에 오기 위해서는 마게도냐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 오는 거 보면은 드로아에 디도가 오지 않는 걸 보면은 마게도냐에는 왔겠거니 하고는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 가세요? 내용 파악되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배경을 모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갈 수가 없고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디도가 갔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예.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했다는. 근데 누구를 보내겠어요? 바울이 누구를 보내겠냐고요?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디도라는. 그러니까 이 디도가 참 귀한 마음을 가진 거죠. 예.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울을 아는 디도, 바로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동력자였다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8장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권함을 받고, 자, 이 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이 디도 형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이 권함을 받고 그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복음의 일을 하면서 이게 억지로 되어지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성령의 역사는 아니죠,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가 어떤 교제를 하고 방향을 정했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모아지게 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고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아유 형제 내가 참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형제가 같이 가서 내 대신 가서 이 편지도 좀 전해주고 좀 교제하고 면 좋겠다. 근데 그 부탁을 받은 형제가 아니 형제님 다 바울을 형제님이 마음을 다 닫고 있는데 내가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기도하시죠. 이렇게 되면 참 어렵잖아요. 예? 바울은 정말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정말 그 교회가 빨리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문제들이 해결해져서 마음이 모아지기를 바라는데 바울이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는데 기도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막 바울이 디도가 얼마나 고맙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자 17절에 제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래서 여기 또 형제가 또 소개되고 있잖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교회 칭찬을 받는 형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보를 위해서 보내는데 디도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특히 물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세 사람이 가서 물질을 이제 모아서 물질 헌금을 모아서 이제 갖고 오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바울이 신뢰하는 동력자다. 아까 제가 처음에 네 가지 표현을 했잖아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죠. 참 귀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디도서 1장을 다시 봅시다.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자, 여기 보세요.
떨어뜨려 둔 이유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데 가서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여기 그레데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구를 떨어뜨려요? 디도.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그러니까 디도 보고, 디도 형제가 여기 좀 남아서 이 복음 들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라. 네?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해라 하고 이제 디도를 맡겼다. 디도를 거기 세워놨다. 떨어뜨려놨다. 참 이게 귀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몸은 몇 개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그레도도 갔다가 고린도도 갔다가 로마 이거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뭘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양육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걸 바울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디도에게 그레데를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이 제자 훈련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제자 훈련.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혼자. 예. 그러니까 제자 훈련.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돼야 되고 이 세대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신실하게 세워져야 이 복음이 다음 세대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 기도가 돼요. 네. 아무튼 이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디도를 신뢰하고 있다. 신뢰하는 동력자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보세요. 디도서 3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폴리로 내게 오라. 자, 이제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놨잖아요. 교제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이 맡기고 너는 급히 니고폴리로 오라. 니고폴리로 오라. 그러니까 니고폴리가 어디냐면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예요. 유고슬라비아. 니고폴리로 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디도는 자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죠? 바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 그래도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급히 니고폴리로 와라. 여기에 복음 전할 일이 있다. 예.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좀 갔다 오세요. 예. 그러니까 이 디도가 참 귀하잖아요. 자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디도 빨리 니고폴리로 가라고 그러다. 그렇잖아요. 고린도로 빨리 좀 가야 돼.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겨야 되니까 고린도에 좀 갔다 와. 그러니까 이게 디도의 이 삶이, 디도의 이 행적이 바울과 교제하면서 어때요? 바울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이 참 너무 귀한 거잖아요.
참 귀하다. 그래서 참 신뢰하는 동역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디도스 앞에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디도가 바울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제하면서 바울에 의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가 거처를 옮기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게 디도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디도가 와야 되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거기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야,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이요, 참 복음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인데 바울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그렇죠? 늘 얼마나 힘들었으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못 들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디도가 만약에 드로아에 와가지고, 제가 고린도에 갔는데 형제님의 그 편지를 읽고 교제가 되어서 마음이 다 풀어지고 마음이 모아지고 정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바울이 그때 드로아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못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무거우고 마음이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디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렇게 이 편지들과 교제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계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제가 되면서 또 그 소식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같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함께 교제하는 사람,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 예. 그래서 나의 친구요, 나의 동무요, 나의 동력자요. 참 이렇게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예. 예.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8절 17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제 헌금 문제로 디도와 형제를 보냈는데 그 디도와 형제가 가가지고 너희들이 물질 거둔 그 물질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한 것이 있느냐? 디도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이렇게 이렇게
훔쳐간 것이 있느냐?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한 것이 있느냐? 그 말이거든.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이 18절 끝에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거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바울이 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단절한 뜨거운 마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디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과 디도는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일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네 가지 표현을 했지만,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나의 형제, 내 형제, 그죠? 내 형제, 나의 동무, 우리의 동역자, 사역자, 사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일을 했기 때문에 참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가 있었고, 교회가 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디도에 관한 교제를 했는데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요.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하지만 어디에 있느냐? 어떤 곳에서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이게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이렇게 안 돼 있죠.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깨 중에 가장 고소한 깨가 무슨 깨다? 네. 경상북도 포항깨가 아니고 함께. 네? 함께 할 때가 가장 고소한 거예요. 네.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깨는 고소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참 그 바울이 디도와 이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로마서 6장. 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게 틀림없이 놀라운 말씀인데, 교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건 사실이지만,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고, 그 다음 뭐예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이 곧 이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야 하면서 신앙도 안 하고 교조도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동역도 안 한다.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네.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축구 경기할 때 카메라는 늘 공을 따라가죠. 네. 공을 따라가죠. 공. 근데 하나님의 카메라는 복음을 따라가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카메라에 더 잘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게 바로 참된 함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여기 이제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네. 그래서 한 지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또 뭐가 나오세요?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교회, 한 몸. 네. 결국은 하나다 하는 것이죠. 네. 자,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정말 바울이 사도냐? 이런 불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 버렸다. 나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어서, 나는 바울에게 구원을 받아서, 이게 막 마음이 다 각각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우린 전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누구에게서, 그렇게 나눠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다 같은 교회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왜 너희들이 마음이 나누어지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자,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말씀 9절 1장 24절 빌레몬서. 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자, 이걸 왜 읽었겠어요?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네? 그 뒤에 계속 네? 누가 나와야 되겠죠? 정말 이해가세요? 나의 동역자 누구? 나의 동역자 누구? 나의 동역자 계속 이렇게 네?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8장 49절에 나의 동역자 누구? 나의 동역자 누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디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도 이 디도처럼 또 바울과 디도의 사이 이런 뜨거운 교제를 나눈 것처럼 참 내게도 이렇게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디도의 신앙, 우리가 이 디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동역하고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 되기를 바랍니다.